오랜만에 갔더니 나무들이 홀쩍 자라가지고 아드간 숲속 전경을 우리에게 연출하고 있었는데, 수북하게 떨어진 낙엽 길을 걸으면서 한가로운 행복을 경험했습니다. 단풍잎은 떨어져 뒹굴어도 아름답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아름다운 색깔의 비결은 달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양 공급이 차단되고 잎들이 죽어가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나무들은 혹독한 겨울을 견디기 위해 생명의 활동을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나뭇잎을 하나둘 우수수 떨어뜨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겨울을 이겨냅니다. 낙엽을 통해 인생의 지혜를 배웁니다. 우리도 인생의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것, 본질이 아닌 것들을 다 떨어내야 합니다. 한때 젊었을 때 가졌던 야망도 다 씻어내야 합니다. 이웃들을 보다 더 너그럽게 포용할 줄 알고 순리에 순응하며 사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이렇게 늙어가는 것은 추하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노년의 때를 우리가 이렇게 참 아름다운 노년의 때를 상상하고 그리며 또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편으로 늙으면 소망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는 또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늙어갈수록 참 인생이 그때 정말로 더 값어치 있는 삶을 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걸 우리가 모색하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가을 엽서라고 하는 안도현 시인의 시가 있는데, 한 잎, 두 잎, 나뭇잎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앉습니다. 세상에 나누어 줄 것이 많다는 듯이 나도 그대에게 무엇을 좀 나눠주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다 할지라도 그대여 가을 저녁 한때 낙엽이 지거든 물어보십시오. 사랑은 왜 낮은 곳에 있는지를. 정상적으로 늙어지면 늙어서 줄 것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흔히 그러더라고요. 늙으면 돈 쓸 데도 없다고. 그러니까 쓸 데도 없으니까 있는 돈 자꾸 줄 수 있겠다 싶어요. 우리 최 장로님은 막 멍청하니 좁은데요. 손자들이 오면 막 10만 원도 적고. 근데 전번에 오 장로님이 자기 친손주가 아닌데 아이 한두 명을 데리고 왔더니 그놈들도 막 돈을 막 5만 원씩 막 주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 장로님이 준 걸 뺏어버렸어. 남의 새끼까지 왜 이렇게 5만 원씩이나 주냐 이 멍청하니까. 그리고 10,000원씩인가 줬는가. 내 손자는 막 5만 원, 10만 원 줘도 가만히 두고 봤는데. 남의 손자도 저도 가만히 보면 좋을 것인데. 우리 같은 그대여 가을 저녁 한때 낙엽이 지거든 물어보십시오. 사랑은 왜 낮은 곳에 있는지를. 해질 무렵 와원 해변이나 화포 해변을 찾아 서산 아래 뚝뚝 떨어지는 해를 바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태양은 한낮 중천에 있을 때 꿈쩍도 않고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오후 5시가 넘어지면 수평선 너머로 쫓기는 듯 사라져가는 해를 바라보면서 인생의 무상을
느끼게 됩니다. 오전 9시, 10시가 10대 청소년기라면 20, 30대는 난 12시입니다. 40, 50대는 벌써 오후 3시, 4시에 해당됩니다. 60, 70대는 일몰 전 1시간 내지 30분 전쯤 될 것입니다. 인간의 부귀영화, 희노애락 이렇게 짧습니다. 영원한 시간에 빗대면 하루살이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꽃을 볼 때 흔히 두 가지 마음을 갖는다 그럽니다. 하나는 기쁜 마음이고 하나는 슬픈 마음이 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침에 피는 꽃을 볼 때는 기쁘지만 저녁에 시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면 슬픈 감정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역시 그렇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성공의 아침을 기뻐하였더니 어느덧 실패의 저녁이 오고 청년 시절을 아직 기뻐하기도 전에 벌써 백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육체를 풀에 비유했습니다. 육체가 뽐낼 수 있는 영광은 그 꽃에 비유했는데 육체의 영광이나 아름다움은 이렇게 잠깐 불과하다. 유한한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2015년 통계를 보면 평균 수명이 남자는 78세, 여자는 85세라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노화와 죽음을 거부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용감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늙음을 막을 수 없고 다가오는 죽음을 피할 장사가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중국 진나라 시황제가 강력한 나라를 세우고 오래 살고 싶었습니다. 불로초를 구해서 전 전국에 사람들을 보냈지만 불로초는 없었습니다. 그는 50세를 채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공술의 공수법입니다. 초로 인생입니다. 인생에 죽음이 오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가야만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저 세상을 떠날 때 내 믿음과 행실만은 가지고 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이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것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배고플 때는 밥이라도 편히 먹고 살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밥 먹고 살게 됐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내가 무슨 돈 버는 기계도 아니고 또 더 높은 차원의 의미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참된 의미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내 생명이 연결될 때만 궁극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루 어디 야유회를 갔다가 올 때도 기쁘고 즐겁지만은 날마다 놀고 살아라고 해보세요. 그것도 정말로 이게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한 시간이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성경책을 읽는 시간이 행복할 수 없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만 우리는 궁극적인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 때 큰 실패를 맛보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혔다거나 기존의 내 삶에 의미가 있게 해주었다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져 버렸을 때 우리는 의미의 공백을 느낍니다. 곧 허무감을 맛보는 것입니다. 허무감이 밀려올 때조차 여전히 내 삶은 의미가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의미를 찾는 동물입니다. 2차 대전 나치 수용소에서 날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수용소에서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그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렇게 그 상황들을 적고 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조차 여전히 내 삶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살아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이 벌써 죽어버려가지고 시체가 되어 지내다가 결국 죽어가더라는 이야기를 그는 썼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까? 이사야서 2장 22절은 그럽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도 없다. 꽃의 수명은 열흘 안짝이요 권력의 수명은 10년 이내고 인간의 수명은 7, 80년인데 사람을 의지하여 무슨 문제나 일을 해결하고 거기에서 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으려고 해보지만 어느 날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 내가 그토록 붙들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5절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만이 인생의 깊은 허무와 절망과 죽음과 내세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도 결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선교사님 한 분이 간증한 것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생애를 바쳐서 일할 것을 찾다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장도 정리하고 주의 복음에 일생을 바치기로 마음을 먹고 자기는 선교사의 길을 가게 되었다. 우리는 내세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신 것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탈리아 밀라노 대성당에 들어가는 문이 3중으로 되어 있고 아치가 각각 서 있는데 첫 번째 아치에는 장미꽃 화관이 조각되어 있고 그 밑에는 이름 글이 새겨져 있다 그럽니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두 번째 문에는 십자가 조각이 새겨져 있는데 그 밑에는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세 번째 문은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꽤 오래전에 타계하셨지만 그분이 한 달 전에 천주교 박희봉 신부님에게 24개 항을 질문서를 만들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
그러면서 내가 언제쯤 갈 테니 내 이 질문에 신부님 잘 준비를 해 주셨다가 나에게 들려달라고. 24개의 물음을 던졌는데 거기에는 인간과 신과 종교에 대한 실존적 물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서로 만나기로 하고 신부님은 답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병철 회장의 건강이 악화되어 가지고 만나지도 못하고 이병철 회장이 죽고 말았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이 질문지가 세간에 나왔는데 이분이 2년 전에 폐암 진단을 받고 있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난 후에 일본의 기자와 만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인 이상 생로병사를 피할 수는 없다. 불치병이라면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차분히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떠난다는 건 아무래도 이건 이상에 지나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적어도 살아서 마지막 아등바등하는 흉한 꼴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회장의 질문은 직설적이었습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습니까? 종교가 없어도 종교가 달라도 착한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걸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입니까? 그렇게 가슴 밑바닥에 올라오는 물음을 제시했습니다. 절절하게 흘러가던 물음은 마지막 질문이 이렇습니다. 지구의 종말은 오는 것입니까? 첫 번째 질문은 시작이요, 마지막 질문은 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공허함과 허무함은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사람에게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공허함과 허무함은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도 없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권력을 얻고 재력을 가지고 명예를 얻었어도 인생의 그 공허함은 채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정상의 자리에 올라도 자기 가슴에 밀려오는 허무함은 극복할 수 없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공허함과 허무함을 잊기에 쾌락을 탐닉합니다. 어떤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만 달려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일에 중독이나 되듯이 일만 그냥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하루라도 쉬게 되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공허함과 허무함은 세상적인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실상을 고백하며 허무감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없어질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없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풀이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의 꽃도 아름답지만 결국 말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내세와 천국이 없다면 그 인생은 허무와 실패와 절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겉은 화려한 것 같지만 빈배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빈 그물만 씻고 있었던 베드로와 다를 바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 임사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임사체험은 뭐냐면 임상적으로는 이미 죽음이 판정난 사람입니다. 근데 얼마 뒤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다시 되살아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들려준 이야기들, 임사체험이라 그럽니다. 동서양에 이런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임상적으로는 이미 죽었어요, 그 사람. 근데 얼마 뒤에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저 세상을 경험하고 온 거예요. 이분들의 그 증언은 다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것 6가지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육신으로부터 영혼이 벗어나 자기 그 영혼이 자기 육신을 허공에서 내려다보는 순간이 있답니다.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서 자기 육신을 자기 영혼이 내려다보는 거예요. 가족들이 옆에서 막 슬퍼서 울고 있는 장면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영혼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었으니 슬퍼하지 말라고 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육신으로 다시 못 들어간다. 의식은 분명하고 생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공통점이 뭐냐? 죽음이 끝이 아니고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구나. 그걸 죽음이라고 할 것뿐이 없구나 하는 것. 두 번째, 죽었다는 판정을 받은 이 임사체험자들은 칠흑 같은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 속을 지나 이 땅의 삶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사자에서에 보면 막 칠흑 같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데 막 사자가 막 집어 삼킬 듯이 있는 그런 장면도 연출이 됐대요. 그때 그 영혼이 기절하면 안 된다고, 그 책에. 기절하면 안 된다. 그때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대요. 네? 우리는 죽어서 가는 저 세계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팍팍 붙드셔야 됩니다. 나는 천국에 간다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내려놔서는 안 되는 거야.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가도 믿음만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 차원이 전혀 다른 세계를, 흔히 저승이라고 말하는 세계를 맛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인사체험자들은 빛의 존재를 만난답니다. 사랑으로 감싸는 빛의 존재와 함께 있으면서 축복을 한없이 느낀답니다. 그리고 빛의 존재와 대화도 나누고 이심전심으로 마음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장면을 경험하고 왔다고 말한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파노라마처럼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주어진답니다. 이 갑자기 등장한 빛의 존재와 함께 체험자는 자기 삶이 일생 동안 겪었던 다양한 일들을 영상 이미지를 통해 아주 짧은 시간에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삶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이런 회상을 통해 내 삶에 대한 평가가 저절로 내려지게 된답니다. 한마디 더 붙이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나는 이래도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그게 자기 판단이 바로 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장벽을 만나고 경계선 같은 것에 도달해서 거기서 먼저 죽은 친척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왔던 사람도 있고, 그러나 어느 순간 아직 못다한 인생의 일을 위해서 때로는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한 일로 내 육신의 삶으로 되돌아와 복귀하는 이야기입니다. 의학적으로 죽었다가 임사체험을 겪고 나면 이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확신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험 이전보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갖고 사랑의 중요성을 더 진지하게 깨닫고 물질적인 향락을 더 추구하게 되지 않고 영적인 차원, 영적인 의미에 대한 그런 일에 마음을 쓰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순간들을,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늘 사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부귀에 지나치게 소망을 두지 말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의 궁극적인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기도드립시다. 주님, 이 세상의 것들에 목말라 하며 마음을 쏟아온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던 삶을 돌이키며 날마다 주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살기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헛된 일을 도모하지 말고 헛된 것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주님, 가을의 오색 단풍이 하나둘 낙엽으로 떨어지고 앙상한 나무가지만 남겨진 겨울의 문턱에서 인생의 지혜를 얻게 하시옵소서. 내 인생의 남은 날이 얼마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한 마음 가지고 주님 따르게 하시고 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달란트와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